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명령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한 말입니다. 법치를 유독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상대적으로 인치와 덕치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깊은 내공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법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부님 지난 1년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법치와 상식을 강조했는데 느낌은 합법적인 불법 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가자동 성당에서 이제 재개발 걸려서 그때 이제 철거업체들하고 한 5년만 동안을 이제 좀 싸웠었는데, 그러셨죠. 그때도 그 철거업체 쪽에서 합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법에 맞아요. 예. 그런데 뭔가 불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공문상으로는 합법인데 실제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갖다가 저질러서 너무 열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합법 같은 불법.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네.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표적 수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로남불식으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고 좀 불공정한 그런 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저 같은 뭐 이렇게 종교인도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일반 사람들이 더 하겠죠. 검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검찰공화국이라는 이걸 오히려 더 강화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신부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굉장한 또 목소리가 나오겠죠. 신부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이제 사제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정치 권력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나라 대통령이 사제였는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제직에서 물러나라,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리가 있고, 또 교수들은 교수들의 자리가 있고, 기업인은 기업인의 자리가 있듯이 정치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독특한 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인 거죠? 편식을 안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검사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검사하던 시절의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검사들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정책을 만든 적도 없어요. 뭐 경제 정책이나 뭐 복지 정책 이런 걸 만든 적이 없고, 그냥 범죄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수사하는 게 일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거네요. 우려가 크죠. 예. 그 법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치와 덕치도 함께 잘 어우러지면 좋을 텐데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인치와 덕치는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법은 이게 참 복잡미묘한 게, 법은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악용되면은 정말 사회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거든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목장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목장이 굉장히 커서 그 테두리가 넓은 경우에는 양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놀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육장 같이 그냥 닭이나 돼지들을 다 가둬놓 버리면은 전염병 걸리게 되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성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법이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법이 너무 이렇게 테두리가 좁고 쪼이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공격적이 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법이 없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법치를 앞세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법치를 내세우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법망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법망을 쉽게 빠져나가요. 뭐 교도소에서도 가진 게 많으면 대접을 더 잘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네. 이게 법치주의는 사실 너무 하자가 많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법으로 변화하지 않거든요. 처벌한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냐? 안 변하죠. 예. 사람이 변하는 거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감화받아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치가 법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좋겠지만 법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법치와 예. 인치가 잘 조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조가 됐다라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건데 그래서 법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법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까 이거보다 왜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 분석은 안 하고 계속 법치를 강조하면서 뭔가 검찰이 그런 명분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인치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요즘 예. 워낙 시대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어른이 그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예. 많습니다. 예. 신부님은 그리운 어른, 존경하는 어른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저는 김수환 추경님 계실 때 신학교를 들어갔고 서품도 그분께 받았고 또 사제생활도 그분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뵙고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 같은 어른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분이었어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바깥 사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목소리를 많이 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크려면은 스타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내가 그러면 일단 스타가 돼보겠다라고. 그래서 뭐 그 바깥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비전도 있고 그릇이 일단 크셨어요. 네, 그런 어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김수환 추영님이 명동성당에서 강론하시면은 신문 기자들이 다 왔어요. 다 녹음하고 다 기록해서 바로 이렇게 신문에다가 대서특필로 특종 기사로 실었거든요. 나라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아프게 지적하셨잖아요. 정확하게 하셨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유신독재 그런 시절이었을 역할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야 인사들이 김수환 추영님의 큰일이라고 그러면 좀 심한 표현이겠죠. 그분의 이렇게 뒤에서 안전을 지키셨던 경우도 있고 네. 재야 인사들이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김수환 추영님의 그런 네. 그릇이 컸어요. 그 정말 우리나라의 큰 고목나무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준 분들도 참 많고 근데 지금은 그런 큰 나무가 누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작은 나무들은 보이는데 큰 나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요즘 또 성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예. 인치의 맥락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될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존경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돼요. 그런 위인전이 범죄를 막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존경 대상이 생기면은 다른 짓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존경 대상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존경 대상들을 성인들이라고 부르죠. 네.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인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었던 거죠. 이 성인들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하나님 말고 사람을 공경하냐, 우상숭배 아니냐라고 시비 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세가 가톨릭 교회 때문에 암흑 시대가 도래했는데 뭐 성인이 무슨 뒷담화 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중세 유럽 때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던 건 사실인데, 그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수도회 출신의 성인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사람들이 부패한 성자들 보면서 등을 돌려 그랬는데 수도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인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수도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중세 유럽의 학문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수도원에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신앙적, 문화적인 그런 그 기둥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성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주목하시는 성인이 있으실까요? 뭐 가장 글쎄 성인 품을 받은 분 중에서는 저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수녀님. 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인도 캘카타 빈민가에서 그 빈민들하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머니로 그분을 삼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가톨릭 수도의 수녀님이시는데 뭐 불자들도 존경한다 그러고 거의 종교를 초월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이세요. 네. 뭐 성인 품은 아직 못 받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성인처럼 대우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죠. 이번에 종군 신부님 중에 미군 종군 신부님 중에 에밀 카폰 신부님 같은 경우에 네. 그분의 이야기는 저는 몇 년 전에 그분의 그 일대기를 신문기사에서 읽고 정말 마음이 울컥했었는데 6.25 때 이제 전쟁 때 포로가 된 미군 포로들이 있었는데 다 20대 초반이었대요. 네. 근데 이 신부님도 20대였어요. 자기 동생 같은 미군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포로 수용소에 가서 당신이 아파서 죽을 때까지 동생들을 돌봤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뭐 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중국군들도 존경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시대에 더 주목하시는 성인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 네. 그리고 이어서 종군 신부님이셨던 에밀 카폰 신부님 얘기해 네. 주셨는데 네. 카폰 신부님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군들뿐만이 아니고 또 그때 그 상대편이었던 군인들도 치료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국 군인들도 이 에밀 카폰 신부님을 존경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서 그렇게 다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아군 적군 그렇죠. 가리지 않고 지금 뭐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뭐 조금 아까 이제 그 국제평론가 얘기처럼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네.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대립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대립 상황을 이렇게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성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해. 이 사람의 삶을 따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라는 확신을 주는 분들이, 그분들을 우리는 현대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에밀 카폰 신부님은 정말 국제적인 성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적이 미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더 추천하고 싶다면은 상품 못 받으셨는데 우리 이태석 신부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예. 이태석 신부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살레시오회 출신이고 남수단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인데, 저도 잘 모르다가 이태석 신부님의 전기를 읽고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울컥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태석 신부님을 정말 바깥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우리 쪽이 아니고 불자이신 구수한 감독이더라고요. 네, 이태석 재단 구수한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교 신자인데 이태석 신부를 알리러 다니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몰랐는데 이태석 신부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로 잡으려면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야 뭐 이태석 신부님이 성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당신은 오로지 이태석 신부의 그 삶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네. 재단도 만드시고 거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대접은 어떻게 받으시냐 그랬더니 푸대접 받을 때가 되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도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네, 네. 그분의 영혼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때 본인의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뭐 이렇게 정말 전율이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구상 감독의 말에 의하면은 사실 이태석 신부의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네. 영화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 보고 감동받은 영화입니다. 이 구상 감독이 다니는 데가 성당이 아니고 이게 그냥 뭐 문자들 모인 그런 단체, 뭐 일반인들 그런 모임에 가서 영화 상영하고 끝나면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영화 상영이 끝나고 불을 켜면은 다 울고 있대요. 이렇게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성인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네. 거룩한 삶을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그게 성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정말 일반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흔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태석 신부의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다 운대요. 네. 참 그 촉법 소년을 갖다가 막 이렇게 효과가. 연령대를 내려가지고 처벌로 얘들 갖다 어떻게 해야겠다. 심지어는 얘들을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처리를 하려는 거는, 그거는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생학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그 동물들을 품종 개량을 해서 네. 점점 더 이렇게 그 종자가 좋은 동물을 만들자는 게 이제 그 우생학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인간도 개량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로 실제로 실행했던 게 히틀러였어요. 네. 그 히틀러는 그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열등한 그런 열등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아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유태인들이 똑똑하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유태인들은 그 열등 인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아이히만한테 지령을 내려서 유태인 말살 정책을 끔찍한 펼쳤죠. 일들이 펼쳐진 거죠. 예.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었는데 유태인들만 죽인 줄 알았더니 독일인 장인들도 죽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 하나 같게 어떤 방을 갔는데 뭐 해골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그 옆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못발 네. 같은 게. 이건 뭐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독일인 장애인들은 아리안 민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집단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참. 이게 우생학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생학은 나는 우월한 존재고 쟤네들은 치워도 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생학인데 그게 그런 관점에서 법치를 한다고 하면은 인간에 대한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벌해서 우리들과 격리되게 그러니까 우리만 안전하고 세이프한 환경에 살겠다라는 그런 우월주의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그 범주 내에 머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범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범주 안에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거기서 또 탈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것이 바로 이 우생학에 대한 이렇게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뭐 내 이웃사람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차별주의자들에 대한 대항 발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다 같은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 분을 꼽아주셨습니다. 성인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마더데레사 수녀님, 에밀카포인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을 내 영성을 우리가 좀 삶에 적용하고 이게 좀 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요. 일단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듯이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구나 하는 그런 자기 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롤모델이 됐으면 특히 청소년들이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남수단이 내전이 벌어졌고 서로 이제 총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태석 신부가 나타나면은 총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남수단의 아이들은 울질 않았대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감정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인치, 이거야말로 인치겠네요. 그게 인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 가톨릭 교회 성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정말 많이 알려져야 될 뿐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특히 이제 불자인 구수한 감독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이태석 신부님뿐만이 아니고 제가 인치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보육원 한 군데를 방문을 했었어요. 네. 신학생 때였는데 아이들이 그때 이제 수녀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보셨는데 네. 아이들이 뭐 수녀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이 되게 밝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원래 이렇지 않았다. 처음에 보육원의 원장은 아이들을 돌보질 않았대요. 보육원 하면서 정부에서 기금 타먹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 보육원 원장의 식구들이 자기들이 먹다가 남긴 고기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거 자기네 주워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기증을 해줘요. 그러면 기증해준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사진 찍자고 한답니다. 예. 뭐 사과를 기증받았으면 아이들 손에 다 사과를 쥐어준대요. 네. 사진 찍고 그 사람들이 가면은 다 걷어버린다. 그리고 주인들이 그거 먹고 나머지 이제 썩고 못 먹을 만한 거는 애들을 줬다라고 애들이 증언을 했어요. 잘못 운영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그냥 돈만 주고 뭐 그냥 나와서 이제 훑어보고 그냥 가고 그랬으니까 실상은 몰랐던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것이 그 서울시에 의해서 가톨릭 쪽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수녀님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 수녀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애들이 옆에 안 오더래요. 한 달 동안을 옆에 안 오더래요. 예. 근데 수녀님들이 끊임없이 한 달 동안 이름 부르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천천히 다가오더래요. 자, 아이들이 사람을 믿는 그 레벨이 달라요.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옆에 안 오죠. 멀리 가요. 네. 이 경계심이 약해지면 천천히 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달려요. 마음을 열기까지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더 친밀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떨어져서 놀기 시작한대요. 근데 다시. 놀면서 쳐다본대요. 있나 없나? 그리고 아주 친해지고 이 사람이 정말 안 떠날 사람이라 그러면은 마음대로 논대요. 이게 애들이 갖고 있는 친밀도의 그 변화 과정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인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정말 감화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그 수녀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고 네. 또 한 번은 살레시오회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참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애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지? 애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재밌어 할까? 아니면 그런 이제 좀 자신 없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 큰 강당에 아이들이 있는데 네. 딱 반으로 갈라졌어. 이쪽의 애들은 표정이 없어. 이쪽의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애들하고 똑같아요. 네. 강의를 하는데 이쪽 애들은 반응이 없어. 이쪽 애들은 막 재밌다고 웃는데 너무 그게 낯설었어요. 무슨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 끝난 다음에 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얘네들은 반응이 없고 얘네들은 이게 반응이 좋냐? 왜 이렇게 같이 있게 하냐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웃으면서 얘네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얘들은 들어온 지 꽤 된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수사님들이 애들을 케어해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치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작은 집단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데 하다못해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도 당연하죠. 나라가 인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뭐 검찰이 권력을 잡고 수사를 해서 나를 갖다가 민주국가를 만들겠다. 이거는 그냥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예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비웃어요. 네. 본인들이 우선 이렇게 깨끗하고 당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국민들이 모이면은 검찰 그러면 다 비웃는데요. 뭐 자기들은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국민들만 잡는다 그랬는데 어떤 권력기관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인치가 필요하고 이 시대의 성인, 존경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분이 한 분만이라도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인치의 당연히 중요성. 그런 분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대상이 되면은 정치인들도 그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아니 뭐 이렇게 개신교 목사인 정광훈 같은 경우도 신자 수가 많다고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부하고 뭐 그런 판인데 만약에 가톨릭교회 성인이 나와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갖다 챙겨주시겠습니까? 찾아가겠죠. 라고 찾아오겠죠. 네. 저는 그렇게 성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렇군요. 예. 네, 어른이 정말 그리운 시대입니다. 어른이 중요하죠. 예. 네, 오늘 깊은 내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함께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